제11곡 태양 전에 있는 단때는 인간의 어리석은 미혹을 새삼스레 느낀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단때의 마음속에 일어난 두세 가지 의문을 알아차리고 자진해서 설명해 준다. 그가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일련의 그림 두루마리처럼 상세히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다음 프란체스코에 견줄 수 있는 인물로서 도미니쿠스를 암시하고 요즘 도미닉회 수도사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언급한다. 프란체스코를 찬양하는 토마스 자신은 도미닉회 수도사인 것이다. 아, 미친 노릇하는 현세의 사람들이여, 이 무슨 결함투성이 논리에 좌우되어 너희는 땅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자는 법학을, 어떤 자는 의학을 배우고, 어떤 자는 성직을 노리고, 또 어떤 자는 궤변을 써서 폭력을 휘둘렀다. 또 어떤 자는 약탈을 일삼고, 어떤 자는 속된 일에 전념하고, 어떤 자는 유욕의 쾌락에 잠기고, 또 어떤 자는 안일한 생활에 빠졌다. 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 동안에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나는 빛으로 가득 차고 영광에 빛나면서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상에 맞아졌다. 혼의 무리는 모두 저마다 춤을 추며 한 바퀴 돌자 본디 있던 데까지 되돌아가더니 거기서 촛대에 초가 꽂히듯이 또 멈추었었다. 그리고 아까 나에게 말을 건 광명이 한층 더 선명하게 빛을 내고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영원한 빛을 받고 반짝이는 것이다. 그 빛을 보면 그대 의혹의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알 수가 있다. 거기서는 살이 찐다. 그 아까 내가 한 말과 그를 따를 만한 현자가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 한 말을 즉석에서 듣고 알 수 있는 보다 쉬운 말로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대 심정이다. 여기서는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해두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는 대저 어떠한 시력을 가지고서도 그 밑바닥까지는 미치기 어려운 신모숙녀를 써서 그 소리 높이 외친 분이 스스로 축복받는 피로소 인연을 맺은 신부가 더욱 정절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사랑하는 이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부를 위해 그 좌우편에 두 기공자를 딸려서 길잡이로 삼으셨다. 기공자 하나는 열정에 있어 치천사와 같았고 다른 하나는 학식에 있어 지상에 있는 지천사의 빛과도 같았다. 지금 그 하나에 대해 말을 하지만 둘은 같은 목적을 위해 일했으므로 그 어느 하나를 들어서 칭찬하더라도 그 둘을 찬양하는 것이 되리라. 뚜삐노 강과 성우발도가 선택한 언덕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냇물 사이를 높은 산에서 비옥한 비탈이 내려져 있는데 그 산의 영향으로 페루지아의 마을은 더위와 추위를 태양문의 방향에서 느끼고 있다. 산의 뒤에서는 노체라와 구알도가 무거운 멍에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이 태양이 때로는 겐지스 강에서 태어나듯이 이 비탈이 가장 완만한 곳에서 하나의 태양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때문에 이곳을 들어 말하는 자는 적절한 표현을 바란다면 오리엔트라고 할 것이지 돌아가지 않는 혀로 아시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벌써부터 이 태양은 그 위대한 힘의 따사로운 위안과 위로를 대지에 느끼게 하였다. 그는 아직 젊은 몸으로 여자 때문에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죽음의 신을 대하듯 아무도 자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건만 그리고 사교 법정 및 아버지 앞에서 그는 그 여자와 혼례를 올리고 그 후부터 날이 갈수록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녀는 첫 남편을 여윈 이후 이제껏 1100여 년 모멸받고 따돌림을 당한 채 그를 만나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저버림을 받고 있었다. 그녀와 같이 있던 아미줄라 때는 온 세계를 진동시킨 그 목소리가 울려 퍼져도 태연이 있더라는 소문이지만 보람은 없었다. 또 그녀는 지조가 굳어서 마리아가 아래에 남아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울었지만 그것도 필경은 허무하였다. 그러나 말이 너무 애매해선 안 되겠기에 밝혀두지만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두 연인이란 짐작하는 바대로 프란체스코와 포베르타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화목과 즐거운 모습은 사랑과 놀라움과 부드러운 눈길 속에 나타나 있었으므로 그것이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베르나르도가 신을 벗고 이 위대한 평안을 찾아 줄다름 쳤다지만 달리면서도 줄곧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졌다. 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배여, 아, 풍부한 부귀여. 에지디오도 신을 벗었다. 실베스트로도 맨발로 신랑을 쫓았다. 신부도 그걸 기쁘게 생각했다. 잇따라 그 아버지이고 스승인 프란체스코는 그 아내와 겸양의 끈을 이미 허리에 동인 가족을 거느리고 로마로 길을 떠났다. 베드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허술한 옷차림도 마음을 비하시키거나 눈을 땅에 떨어뜨리게는 하지 않았다. 프란체스코는 왕자 같은 기풍으로 인도체시오에게 그 엄격한 계율을 펴고 이 법황으로부터 교단에 대한 최초의 승인을 얻었다. 그 빛나는 생애는 천상의 영광 속에서 찬양받는 편이 보다 어울릴 일이지만 그의 뒤를 쫓아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위대한 목자의 성스러운 의지는 영혼의 숨결을 받은 오노리오에 의해 제2의 왕관을 받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순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오만과 사치를 자랑하는 회교 군주 앞으로 나가 그리스도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설교했다. 그러나 개종을 시키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숙했으므로 시간의 낭비를 두려워하여 이탈리아의 풀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하여 테베레와 아르노 사이의 황량한 바위산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표적을 받고 죽을 때까지 2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러한 선행을 운명 지어준 신은 그가 몸을 가난하게 해서 얻은 응보를 받게끔 그를 천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때 그는 형제인 수도사들에 대해 상속자에게 부탁하듯이 그가 깊이 사랑하던 여인의 앞날을 부탁하며 알뜰히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유언을 했다. 이 고귀한 호는 그 여인의 품을 떠나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지상을 떠날 때에도 제 몸에는 청빈만 찾고 널조차 구하지 않았다. 자, 이제 생각해보라. 베드로의 배를 몰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올바른 목적을 향해 대해를 가로질러 나간 그 동료가 누구였던가를. 그분이 우리 교단의 개조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이 명하는 대로 그분을 따르는 자가 좋은 물건을 심는 자임을 그대는 분간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분의 양떼는 새로운 먹이에 개걸이 들어 그 때문에 사방의 산길로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파의 양들은 그분의 손을 떠나 멀리 길을 잃고 가면 갈수록 젖에 굶주려 양우리로 되돌아온다.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여 목자에게 의지하는 양들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법위를 지으려면 약간의 천으로도 충분했었다. 자, 내 말이 중간에서 목이 쉬지 않고 전해졌다면 그대가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한 말을 그대가 마음속으로 되새긴다면 그대 소망의 일단은 이루어졌을 게다. 그대에겐 그 식물이 여이어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만일 헛되이 길을 잃지 않으면 살이 찐다는 말의 만일 이하의 가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았을 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